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가 결정한 것이 또 미래의 내 모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도 내 미래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은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심보감의 성신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춘우 여구나 행위는 오기 인용하고 추월 이양이나 도자는 증기조감이니라. 아침부터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번 봤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봄비는 농부에게는 기름만큼이나 귀한 선물이지만 행인에게는 괜히 흙탕물이나 튄다고 봄비를 싫어한다.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봄비가 내리는데 농부는 그 봄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이 비가 내려도 흙탕물이나 튄다고 싫다는 거예요. 또 가을 달이 휘어청 밝아 보기도 좋고 다니기도 좋지만 도둑은 달이 밝아서 도둑질을 할 수 없다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름달이 퍼지게 떴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보름달 뜨니까 길이 환하고 좋다. 근데 도둑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날이. 오늘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폐업하는 날이에요. 밝아서 도둑질을 못한대요. 그래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동일한 것을 보고도 어떤 이는 좋은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불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서 애쓰고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이 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울하고 침울하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오늘이 기쁜 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이 우울한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그 똑똑했던 그 아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의 왕입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오늘 선택을 하는 그 귀중한 그런 날이었어요. 3일 동안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선택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오늘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늘 불안정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줄 알았어요? 안 좋은 소리만 자꾸 꽂혀요. 저 사람이 이 말을 해도 안 좋은 소리만 들려와요. 내 마음이 악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요, 저 사람의 말도요, 막 싫은 소리, 불평의 소리인데, 은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내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그 소리가 은혜롭게 들려요. 오늘 르호보암은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 불안정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 어떤 소리에 솔깃하게 됩니까? 악한 소리에 솔깃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이 악의 독소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선택은 결국 그 안에 나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 나는 그런 불행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고 또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선택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이 때로는 불행한 길로 걸어서게 만드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으로 살면 안 돼요. 좋은 소리,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옳게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네 말 틀렸다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미련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잘하느냐? 듣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태도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그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의 지혜를 확장시켜주고 그의 사고방식을 넓혀주는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는 것을 못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듣는 걸 못해요. 자기 주장만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경청도 못하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편협한 사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뭐 옹고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이죠 자기 것을 꺾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선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성장할 수 있고 들어야 발전할 수 있고 들어야 높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도 바뀌고 믿음도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 저 사람은 친구가 많아. 내가 친구들한테 모든 걸 다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요. 친구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줍니다. 친구가 고통스러운 말을 할 때, 어려운 말을 할 때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줘요. 담아줘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의 말을 잘 듣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 긍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경청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들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듣기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담아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친해지는 거예요. 내 말수는 줄이고 듣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도 성장하려면 듣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어요. 어떤 조언을 해 줬습니까?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은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고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좋은 조언이 안 좋은 조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똑똑하셔서 좋은 조언인지 안 좋은 조언인지 다 분별할 줄 아세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왕은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이 원로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머리에 흰머리가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권사님이 보이네. 흰머리가 나는 것은요,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솔로몬 왕도 경험해봤다. 주변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았다. 그런데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백성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원로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여, 당신은 군림하는 왕이 되지 말라. 억압하는 왕이 되지 말라. 왕의 자리라는 것은 권력을 갖다 보니까 자꾸 강력한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막 모든 게 다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면 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들었다 놨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왕이라는 것은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권력을 휘둘리고 싶은 게 왕이에요.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네로 왕, 히틀러, 알렉산더, 칭기스칸 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권력을 휘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한 백성들의 복종을 얻어낼 수 있어요. 백성들의 노동력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그들을 따르면 세금을 많이 부과할 수 있고 국고를 넉넉하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억압이 낳는 부정적인 결과는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르는 것 같긴 한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진실성이 없어요. 왕의 말을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충성심이 없어요.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약자들의 분노와 폭발하는 이 거부감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그 나라는 붕괴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불만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쌓이면 그것이 확산처럼 폭발되어서 용암이 흘러나오고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억압으로 누른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로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 늘 부모가 꾸중하고 억압하고 체벌하고 그렇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억압 속에서 움츠려 듣고 있던 그 아이의 분노와 억압이 나중에는 통제 불가능한 자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믿음의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로들의 조언은 온유와 신뢰를 기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백성들과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돼요. 친구 간에도 상호 신뢰가 되어야만이 오랜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내 뜻대로 상대의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자꾸 주다 보면 뭐가 깨지나요? 신뢰가 깨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로들이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신뢰예요. 백성들과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쌓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신뢰가 생기는 건 없어요. 나는 저 사람 딱 보니까 딱 믿을만해. 그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뢰는 점진적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쌓는 방법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통제력을 가진 언어, 통제력을 가진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통제가 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거칠고 사나운 언어는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행동을 하다 보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때가 되면은 커피를 나눠요. 그죠? 커피는요, 향만 딱 맡아도 기분이 좋아요. 커피는 말이죠, 사람들이 처음에 먹을 때는요, 마시지 않아도 뭘로 처음 먼저 무엇을 먹는 줄 아세요? 향기를 딱 먼저 먹는 거예요. 향기를 딱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마시면서 커피 맛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커피가 향기는 좋아요. 향기가 너무나 부드러운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쏟아가지고 그냥 주면은 아무도 못 먹어요. 왜? 커피가 그 향이 더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붓는데 필터로 그 찌꺼기를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를 걸러야 돼요. 찌꺼기를 걸리지 않으면 이 커피는 너무 거칠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줄 수도 없어요. 필터에 잘 걸러서 먹어야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따 점심 때 잘 드시기 바랍니다. 필터에 꼭 걸러서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를 다듬지 않고 필터에 걸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통제되지 않은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가 않습니다.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필요 없는 소모적인 상황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신뢰가 없는 공동체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늘 옆걸음만 쳐요. 뒤로 퇴보합니다.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로들은 이 르호보암 왕위에 오르자 온유함으로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제된 온유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언을,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필터에 걸러진 그러한 대화와 관계를 맺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잘 성경적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나쁜 조언은 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유혹의 조언은요, 걸러내야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도 르호보암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조언했습니까? 역대하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적극적으로 조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은 어떤 조언이냐면 이 왕에게 왕으로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왕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훌륭한데 당신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왕이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강력함보다 더 강력한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젊은이들의 말은, 조언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권력을 과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힘을 보여줘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에게 권력의 높은 자리를 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한번 줘보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겸손한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그가 옳은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무엇을 줘보면 알 수 있다고요? 권력을 줘보면 알 수 있다. 권력을 줘. 그래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통제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통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용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원칙은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의 원칙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철학자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죠? 이 말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원칙과 규칙을 갖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법 없이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심의 법을 따라서 남들이 지켜라 마라 하기 전에 네 스스로 자기를 지켜서 가야 된다. 좋은 말을 했죠. 네. 그래요. 우리는요, 끝없이 욕망이나 감정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행동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화를 참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저 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사람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잘 관리할 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진짜 나를 겸손하게 다듬을 사람을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자의 조언은 뭐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버지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당신 권력을 더 크게 휘둘러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답죠? 얼마나 멋져 보여요. 당신 권력으로 휘둘러봐.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감정적으로 표시는 안 냈지만 역시 젊은 사람이 나하고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보다 나에게 더 백성을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권세를 갖고 다스리라고. 르호보암은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내가 기다리던 말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것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과도한 칭찬 속에는 독이 숨어 있음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도한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지 마시고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칭찬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칭찬은 우리에게 필터가 장착돼서 그거 너무 나한테 과도한 칭찬이야. 그거. 자기 스스로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 준다고 거기에 혹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막 과도하게 칭찬하면 반업 정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아, 저건 진짜 아니야, 저거. 나 기분 좋으라고 해준 소리지. 아, 그거 반업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2분의 1은 덜어내야 돼요. 아, 그건 나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지혜로운 사람은 덜어낼 줄 아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과도한 칭찬을 덜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하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덜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시하지 마시고 겸허한 절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요, 절제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나라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믿음의 나라였는데 왜 르호보암에 와서는 이 나라가 다 두 쪽으로 깨져버리고 이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못하고 충동적인 조언을 듣고 절제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극의 시작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의 힘을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권력의 힘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전 세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워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세상에 안 시끄러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의 모습과 달라졌어요. 러시아도 달라지고 중국도 달라지고 미국도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좀 힘을 좀 절제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힘을 과시하기 바빠요. 미국도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러시아도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중국도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좀 절제하고 힘을 빼야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인격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고 공존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힘 다 발휘하고 내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다 발휘하면은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말이죠, 불안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도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면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돌봐주고 약자들을 챙겨주고 공존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하려면 교회가 스피커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챙기고 영혼들을 돌봐줄 때 교회는 숨어진 곳에서 아래로부터 새로운 물결을 통해서 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낮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는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권한을 가지신 분이 그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다 힘을 빼시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내가 힘을 빼야 그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로마 백성들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옳은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젊은이들의 헛된 부풀린 풍선과 같은 그런 조언을 듣고 나라를 패망의 길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절제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소리에 혹 빠져버려요. 좋은 줄 알고 가요. 나를 칭찬하니까 그거 좋은 줄 알고 가요.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사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요,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깨끗한 것이냐 더러운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면요, 영혼이 맑아지고요, 투명해지고요, 그리고 세상의 거짓에 물들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지혜 묻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담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남들의 소리에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절제력 있게 현명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